안녕하세요. 손가락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블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357강 그날과 그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가 나왔잖아요. 그러나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신다고 그랬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보시게 되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아버지를 아는 자를 만나면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예수님한테 주셨고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그간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자가 없고 아들은 예수님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그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나왔지요.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자가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그러한 통달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는 그러한 성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달 성령은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는데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영을 받아야 우리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냐면 통달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을 하고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인도하는 그런 또 성령이 또 있죠. 진리의 성령인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진리의 성령이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했고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는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나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통달 성령은 같은 성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누가 보내냐면 예수님이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서 하나님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은 진리의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그러한 통달 성령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요 그날과 그때가 나왔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여기에서는 인자가 임하는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인자의 임함이 어떻게 똑같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노아의 때를 우리가 잘 알면 예수님이 임하는 그때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그러면 노아 때를 보니까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린다는 것을 볼 때 노아 선지자한테 미리 알려줬죠. 이게 심판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러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했으니까 인자의 임함도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홍수가 나면은 하늘에서 이제 비가 내려야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전에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그 중간에서부터 보시게 되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비가 쏟아지기 전에 땅에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버리니까 홍수가 더 많이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날에 이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진 것처럼 하늘에서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 땅 위에서도 기품의 샘들이 먼저 터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면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깨어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과거에 새벽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이제 깨어있는 줄 알고 저도 이제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 기억에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땡그랑 새벽종 치는 거를 제가 친 적도 있습니다. 철야기도는 물론이고 금식기도도 이 말씀을 깨우침 받기 전에 한 달에 보통 3일 이상씩 아이들 밥 해주면서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깨어있는다는 것은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그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10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는 잠을 자지 않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전부 다 잠을 잤습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시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래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다 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자고 안 자고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슬기로운 자들은 기름을 준비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름 준비가 이제 우리에게 깨어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가져가서 신랑을 맞이를 했죠. 기름을 준비를 해서.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기름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이죠. 아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러한 성령이 있었죠. 진리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이러한 통달 성령은 우리가 이제 통달 성령을 받아가는 과정은 기름 부음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데 무엇을 아냐면 요한일서 2장 21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을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한 기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거짓이 없다고 했거든요.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이제 알아가는 거죠.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가 나왔는데요.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했고요. 스바냐 1장 15절에 보시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라고 했고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그날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는 바다에 있는 이제 용을 죽이시는 그날이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하는 그때, 그날과 또 그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요, 그날과 그때에 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는데, 아버지를 아는 자가 있죠. 마태복음 11장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예수님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시대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대는 하나님만 믿으면 이제 끝이고요.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었는데 예수님을 인정치 않았죠. 그들이. 이 시대는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까지 우리가 믿어야만이 아버지를 알 수가 있고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통달 성령을 알 수가 있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가 알려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은 노아 때와 같다고 했지요.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노아 때 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그 심판할 날을 알려주셨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통해서 앞으로 심판 날도 미리 알려주실 것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깨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죠. 마태복음 25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래서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 모두 다 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잠자는 문제가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러한 문제,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마태복음 24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래서 등과 함께 기름과 함께 가져간 자들은 신랑을 맞이했지요. 이 시대에도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예수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을 아는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래서 이러한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그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그러한 통달 성령이며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므로 다시 임하는 예수님의 임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를 통해서 노아 선지자에게 알려준 것처럼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알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했고요. 주님을 임함을 이제 맞이하지 못하는 자는 스바냐 1장 15절에 보시면 그날은 분노의 날이라고 했고요. 환난과 고통의 날, 황무와 폐괴의 날이라고 했고요. 캄캄한 어두운 날이라고 했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는 광명의 날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357강 그날과 그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